할렐루야. 이제 다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네, 껍데기 긍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놀라운 축복을 말씀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경험을 가진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게 된 아이들에게 이 베테랑 선생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맨 처음 인생에서 최초로 학교에 입학한 이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건 무엇일까요? 한글일까요? 숫자일까요? 아닙니다. 초등학교 신입생을 맞이한 베테랑 선생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건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이 말을 따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 아이들에게 이렇게 따라하게 합니다. 학교는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다. 학교는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다. 이게 베테랑 선생님이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몇 번씩 반복해서 큰 소리로 따라하게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학교는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교 오는 길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등굣길, 하굣길, 횡단보도, 계단, 지나가는 자동차, 너무나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위험한 것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국, 포크, 날카로운 식판 모서리, 위험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밖에 교실에서도, 복도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운동장에서도 위험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일 아이들이 학교는 안전한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팍 놓고 장난을 치거나 정신을 탁 놓게 되면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은 학교는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건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안전한 곳입니까? 내 느낌과 내 경험과 내 생각 말고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베테랑 선생님과 동일하게 교회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왜 교회가 안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교회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안전하고 세상은 위험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흔히 가라지 비유라고 부릅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싹이 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싹이 나자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을 일꾼들이 보게 됩니다. 일꾼들은 가라지가 왜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밭의 주인, 그 주인은 가라지가 왜 생겼는지 알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가라지를 뽑을 거냐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이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뽑게 될까 염려되어 추수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라지는 묶여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곡식은 주인의 창고에 들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뜻을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에 나옵니다. 이 비유를 해석해 보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참 특이하다 여기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가라지 비유에서 밭은 누가 보더라도 교회입니다.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이건 틀림없이 교회인데 예수님이 밭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세상이라고 부르십니다.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스크린에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밭이 세상이랍니다. 분명히 교회인데 예수님이 세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교회는 박해 시대가 끝난 이후로부터 세상과 분리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박해 시대가 끝나고 나서 누구나 예수 믿게 되면서 도리어 예수 믿는 것이 출세하고 성공하기에 유리한 세상이 되면서 교회 안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교회입니다. 이때 세상이란 이 말은 헬라말로 코스모스입니다. 뜻은 질서 또는 장신구라는 뜻입니다. 이때의 질서는 코스모스의 질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입니다. 이때의 장신구는 죄를 감추고 숨기고 자기를 치장하고 포장하는 장신구, 외식하는 장신구입니다. 박해가 사라지고 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뜻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논리, 또 죄를 감추고 숨기는 다양한 위선과 거짓이 함께 섞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많은 분들이 받았습니다. 나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았어요. 상처 받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는 교회를 안전한 곳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안전하고 또 성도들은 안전하다. 이 착각에서 마음을 놔버렸습니다.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을 겪고 나서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모두 안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달라요. 아닙니다. 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깨어서 저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때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중보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문을 사용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문이 부흥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거 왜 드리나 어리둥절하신 분이 있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목사만 바로 깨어 있으면 일단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일어나도 목사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그 교회는 안전합니다. 목사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봐도 시온교회에서 개인 기도를 드리시는 분도 거의 대부분 부흥을 위한 기도문을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개인 기도를 드립니다. 왜? 목사가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목사만 넘어뜨리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의 중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하다?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과의 교제 중에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안전한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안전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교회와 세상은 똑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교회와 세상이 똑같다면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와 세상은 분명하고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에는 세상에 없는 천국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천국의 딸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교회에는 천국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천국의 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의 아들들은 마음이
선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때 좋은 씨에서 좋은은 헬라말로 칼로스입니다. 뜻은 내면이 선한, 존경받을 만한 성품을 가진 고귀한 것이 눈으로 확인되는 이런 뜻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마음이 선합니다. 왜 선하지요? 천국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기에 천국의 아들들은 대가 없이 긍휼을 베풉니다. 이들은 대가 없이 희생하고 대가 없이 기도해주고 대가 없이 헌신합니다. 마음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천국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의 아들들은 믿음의 내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믿음의 태도가 한결같습니다.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헌신의 자세와 태도에 변함이 없습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교회에는 곡식들이 있습니다. 가라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눈에 보이는 곡식들이 있습니다. 곡식이란 말은 헬라어로 시토스입니다. 뜻은 알곡, 나달, 밀 이런 뜻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속이 꽉 차 있는 것을 뜻합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않고 믿음의 삶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들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천국의 아들들이 지나온 발자취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푼 것이 있습니다. 이런 천국의 아들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천국의 아들들은 모두 예수님에게서 왔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스크린에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습니다. 이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예수님에게서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통해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천국의 아들들이었던 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예배를 함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돼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가라지가 곡식으로, 악한 자의 아들들이 천국의 아들들로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여러분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천국의 아들들인데,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말이고 예수님에게 새롭게 심겨졌다는 뜻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다 형통합니다. 이때 시냇가는 자연적으로 생긴 하천이 아닙니다. 이때 시냇가는 히브리어로 팔레그입니다. 뜻은 특별한 목적으로 만든 수로, 운하, 또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하게 만드신 은총의 통로를 뜻합니다. 그 은총의 통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심겨져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그 심었다, 심겨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탈입니다. 뜻은 그냥 처음부터 원래 그 자리에 심겨져 있던 것이 아니라 심겨져 있던 자리에서 뿌리채 뽑혀서 옮겨 심겨진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어졌다는 것은 시냇가에 옮겨서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식해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뿌리내려 살던 인생이 뿌리채 뽑혀서 삶이 송두리째 예수님에게 새로 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born again,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심으신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딸들이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외형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초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믿고 의지하던 것을 송두리째 버리고 예수님에게 다시 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인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변화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서 예수님께 다시 심겨지는 혁명적인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은 제가 못하기에, 목사인 제가 못하기에 늘 주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에서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설교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기도로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셔야 가라지였던 인생이 여러분 좋은 시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어느 날 토레이 목사님에게 어떤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회에 많이 참석했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질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는 사실도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을 들은 토레이 목사님은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다른 기도는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참모습을, 내 참모습을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 부인은 목사님의 권면에 따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기도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부인에게 자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부인은 크게 낙심하여 다시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해서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때 토레이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인, 이제부터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오직 이 한 가지만 기도만 계속 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집에 돌아온 부인은 목사님의 권면에 따라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의 의미가 비로소 생생하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나 자신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이 부인은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부인은 십자가만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울보가 됐습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태어남으로 천국의 아들들이 됩니다. 교회가 좋은 이유는 교회에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아직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아직 은혜를 맛보지 못한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교회에 거듭난, 다시 태어난 천국의 아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의 아들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43절 보세요. 스크린에 있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의 아들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긍휼은 놀라운 칭찬과 상급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교회 안에서 곡식과 함께 자라는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가라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13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십시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들은 악한 자들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이들은 교회에 나와서도 아직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과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가라지들은 곡식들을 넘어뜨리고 불법을 행하도록 미혹합니다. 여러분 41절, 4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가라지들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이들은 거룩한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불법을 행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넘어뜨릴까요? 이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외식하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시킵니다. 이게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없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양만 갖추고 흉내만 내는 그러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살도록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가라지라는 말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가라지는 헬라어로 지자미온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독보리를 의미합니다. 이 독보리는 밀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먹을 수는 없습니다. 모양은 밀인데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식물이 바로 이 지자미온 독보리입니다. 가라지들은 성도들에게 참신앙을 버리고 모양만 갖추고 형식만 갖추라고 그렇게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다 없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만 바라는 외식적인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줘? 그런다고 누가 칭찬해? 가라지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불법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가라지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회개할 줄 모릅니다. 지옥불에 던져져도 이를 갈며 원망하고 불평할 뿐 진심으로 회개하고 누이 뉘우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외식적인 사람들을 볼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언제나 있습니다. 핍박이 교회에 가해지지 않는 한 이런 사람들은 항상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러시아 혁명 때 유대인 랍비가 회당에 가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는데 총을 든 러시아 군인이 갑자기 가슴에 총구를 들이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갑작스러운 군인의 질문에 랍비가 깜짝 놀랐다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게 군인, 여기서 총을 대고 이런 질문을 하는데 얼마의 급여를 받고 있는가? 그러자 군인이 20코페이카를 받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보게, 매일 아침마다 내가 이곳을 지나갈 때 동일한 이 질문을 내게 해주게. 그러면 내가 더 많은 돈을 자네에게 주겠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누구인가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진짜 나는 누구인가 확인해야 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정인이 사건에서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젊은 부부가
아이를 입양했다가 학대하여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이들의 겉모습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둘 다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고 복음주의 명문대학 한동대학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을 합니다. 아내는 입양과 관련된 통역 봉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지만 재판부에서 이분들이 겉모습이 너무 훌륭하기에 입양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입양기관인 홀트에서도 겉모습이 너무 훌륭하기에 입양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단 한 번이라도 점검하고 확인했더라면 이들은 회개하고 다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안산에서 일어난 오정환 씨 사건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안산의 교회를 개척하고 대안학교를 열어 아이들을 모집한 오정환 씨와 그의 가족들은 끔찍한 방법으로 성착취, 노동착취, 강제결혼, 강제출산 등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대안학교를 홍보하기 위해 아이들을 단체로 예쁜 옷을 입히고 또 너무나 예쁜 펜션에 살게 하고 최고 리무진을 태워서 소풍을 보내고 그 소풍을 간 사진들을 찍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계략의 한 방법으로 썼습니다. 그들은 매일 예배를 드렸고 심지어 오정환 씨는 설교도 했습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가 읽은 성경은 도대체 어떤 성경이기에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러한 수많은 외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나도 껍데기만 신경 쓰는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한 번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은, 모든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도 서본 적이 없는, 사람 눈에만 괜찮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면 그것으로 그냥 안심해버리는 그러한 외식적인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서 기도합시다. 외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참 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거룩한 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전에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에서 뿌리채 뽑혀서 이제 예수님께 내 영혼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십시오. 예배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외식적인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신, 우리 교회에 보내신 천국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천국의 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많은 이들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내가 걸어온 내 삶의 발자취에는 긍휼과 자비만 있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항상 진실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나눈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